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9절부터 27절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하고 증언을 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러죠. 이게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의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죠. 새로운 하늘과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늘과 땅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바다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지구는 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 바다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혼돈의 세력이에요. 혼돈의 세력,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바다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바다가 사라지고 대신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이루어진 강이 나온다는 게 특이하죠. 요한은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9절부터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 시대, 이 출애굽기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죠.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들죠. 그래서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언약 관계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다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약 시대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짐으로 기존 질서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질서요. 이 옛 질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요. 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이 죽음이 사라집니다. 셋째, 질병이 사라질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이 죽음이 사라질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가 종말을 예언하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이 사망이 사라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죠. 새 창조.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사도 요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증언을 했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이사야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의 관점,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이며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의 목표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끝을 갖다가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같이 역사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이 생명수가 갖는 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는 원기 회복의 생생한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내 아들이 된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야. 특히 이기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종말의 시대에 짐승의 박해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못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것은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유황불 못에 들어간다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 말을 하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이 17장에서 나왔던 큰 음녀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합니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신성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려한 광이, 빛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주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다 완공했을 때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특이한 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는데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요 단어요. 요 단어가 에스케노센 그래가지고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신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으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이것을 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먼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묘사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마치 보석 벽옥과 수정 같다고 설명을 해요. 이 성이 반짝거리는 찬란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성의 문과 기초석이 나오고 있어요.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해주고 있죠. 두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성의 규모가 나오는데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정사각형의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이 갈대자로 성읍을 측량을 해요. 이 갈대자는 약 3.1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이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면이 약 2220km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성이죠. 이 12,000 스타디온은요 로마 제국의 국경 길이와 유사합니다. 스페인의 요바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65m입니다. 이것은 높이거나 두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곽은 경계선을 나타내죠. 이렇게 성의 규모가 나온 후에 성의 재료가 나와요. 재료. 성곽은 벽옥이고 이 보석이죠. 근데 이 벽옥이요. 이 벽옥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곽은 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러죠. 그러니까 이 12보석으로 이 된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찬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 안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성전이 없어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 성읍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것은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과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죠? 이거 보면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떤 상징이나 모델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해와 달이 없다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옛 질서인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래서 참 이 믿을 수 없는 말씀, 좀 광경이죠. 우리는 지금 태양을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고 증언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닫을 문이 없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을 닫을 일이 없습니다.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서 속된 것이 나오는데 이 속된 것은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증한 일은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죠. 참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믿고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정말 좋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휘황찬란한 곳이죠.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 좋은 곳에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거기에 없다면 참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